감사드립니다. 여러 해 전에 한 인디언 노인이 농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올해는 분명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농부가 인디언 노인에게 묻습니다. 아니, 당신께서 그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지금 물에 사는 비버들이 집을 짓는데 다른 해와는 달리 흙집을 두껍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로부터 전해 내려오기를 비버들이 이렇게 흙집을 두텁게 지을 때면 틀림없이 그해 겨울에는 무시무시한 추위가 왔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해 여름은 유난히 더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겨울이 왔을 때에 정말 무시무시한 눈 폭풍이 불어닥치면서 많은 사람들과 짐승들이 얼어 죽는 일이 일어났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이 인디언들과 농부는 경고를 받아서 그 무시무시한 추위에 대비했기 때문에 무사히 넘길 수 있었다는 실화가 있습니다. 참 대단하지요. 섬세하게 예리하게 삶 가운데 지혜를 전해드리면서 배웠더니 정말 사람이 아무나 알아차릴 수 없는 이런 어찌 보면 천기 하늘의 기운을 깨닫고 대처할 수 있었다. 우리가 그렇게까지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도 조금 압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하늘을 보셨던 분들, 야, 오늘 날이 좀 흐리겠는데? 아마 지금 비가 오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아마 비가 지금 오거나 좀 올 것 같아요. 수천 년 전부터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지 않더라도 그저 수십 년, 아니 한 20살만 돼도 딱 보면서 어둑어둑하면 야, 오늘 날이 굳거나 이게 비가 한두 차례 올 수 있겠구나. 아침이나 저녁에 노을이 붉게 빨갛게 지면 야, 오늘 내일 날이 좋겠구나. 왜? 하늘이 맑으니까 붉은색이 막 드러나지, 하늘이 흐리면 가려져서 노을도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스스로가 하나님을 참 잘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저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흐름은 전혀 읽지 못하는구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같은 1절의 말씀을 오늘 우리들은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입니다. 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왔구나. 예수님 당시를 대표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오늘의 본문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심히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요, 마태복음 15장 전체에 이르기까지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과 함께 왔다는 본문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본문을 보면서 눈이 휘둥그레지는 겁니다. 아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야?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하고 같이 왔다고? AD 70년에 로마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합니다. 공성전을 3년을 펼친 가운데 마지막 마사다 항쟁까지 하면서 완전히 다 전멸해버립니다. 성이 무너져 내립니다. 예루살렘 성이 돌 위에 돌 하나도 올라가지 않을 만큼 철저하게 파괴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을 향해서,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를 향해서 쓰여진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마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보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첫 번째로 봤겠죠. 딱 보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고. 아니,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하고 왔다고? 신학적인 논쟁도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이 본문은 사실이 아닐 것이다. 왜 그러냐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만큼 종교면 종교, 정치면 정치, 사상이면 사상, 의식적인 면에서, 모든 면에서 단순하게 대립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이 신구약 중간의 시대 가운데 유대가 약 100년간 독립을 하면서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정치적인 세력으로 여당과 야당을 형성합니다. 이 여당과 야당이 바뀌어가지고 집권하면 바뀌어가지고 여당 야당 다시 뒤집혀서 싸우기도 하고 오랜 세월을 그렇게 하면서 학살을 했었어요. 백수십 명을 불에 태워 죽였는지 십자가에 죽이는 그런 사건들도 있었어요. 그 신구약 중간사 가운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그러니까 같이 붙을 수가 없는 존재인 거예요.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바울이 그러지요. 딱 보니까 얼마는 바리새인이고 얼마는 사두개인인 게 보이는 거예요. 딱 조용히 한 다음에 그러죠. 나는 어떠한 사람의 부활 때문에 이렇습니다. 이런 신문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부활과 천사와 영 같은 이런 일들이 있는데 사두개인들은 이러한 것들을 하나도 안 믿는 거예요. 영도 안 믿고 부활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는 그런 신비주의적인 걸 안 믿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대립했고 서로 원수가 되었습니다. 서로 죽였습니다. 정치적으로 몰아서 어찌 보면 그때 당시에 국회의원인데 수십 명씩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놀라운 일이 오늘 본문 가운데 1절에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내 적의 그 적은 나와 연합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내 적, 공동의 적이 생겼으니까. 이 적을 그 적도 싫어하니까. 그 두 무리에게 예수님이 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연합할 수 없었던 이 두 세력이 연합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마태복음 16장에 이르러서 이 예수님의 그 당시의 영향력이 유대 사회에서 얼마나 컸던가. 그 영향력은 심지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연합해서 힘을 합쳐서 대항할 만큼 그렇게 대단한 그러한 영향력이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할 수 있는 그 본문입니다. 이러한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무엇을 요청합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랍비들은요,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적은, 땅에서 일어나는 기적은 사탄도 할 수 있다. 나아가서 사탄의 수와 졸개들도 할 수 있다라고 유대 랍비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생각나시죠? 예수님은 뭐라 그랬죠? 귀신의 권세로 병을 고친다. 왜? 귀신들도 할 수 있다고 당시에 믿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무슨 표적이라 그러느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다 와서 왜 이렇게 요청했느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모세 시대에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온 사건, 사탄은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여호사 시대에 해와 달이 멈추는 사건, 선지자 사무엘 시대에 하늘에 우레가 바라면서 블레셋 백성들을 이겼던 그 사건, 엘리야 시대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 위에 모든 것들을 물까지 다 홀랑 다 빨아들인 그 사건, 이러한 것은 하늘의 표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적으로 이러한 것은 결코 사탄은 할 수 없는 표적. 그런 표적을 보여주면 저희들이 믿겠습니다 라고 마치 그들이 말하듯이.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야, 꼭 나쁘지만은 않지 않는가? 예수님께서 확실한 그런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면 이 사람들은 믿지 않았겠을까? 그런데 우리는 오늘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 나와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요청하고 있는 이 때가 언제인가 유심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앞선 두 주를 통해서 마태복음 15장의 사건을 살피면서 첫 번째, 손 씻는 문제 때문에 나왔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서, 걸림이 되니까 떠나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셔서 그 믿음이 그 딸을 구원하게 하신 사건을 봤습니다.
그리고 살피지 않은 본문이 있는데 우리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1절까지 기록된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30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31절 말씀입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그런데 방금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예언했던 구약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인데요. 몇 군데 말씀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우리 이사야 35장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다리 저는 사람, 맹인, 말 못하는 사람 고침을 받은 일이 마태복음 15장에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가? 지금까지 어떠한 수백 년의 선지자 시대 안에도 일어나지 못했던 그 일들이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일어나고 있는, 그는 과거에 예언했던 내용이고 오늘 마태복음 15장의 내용은 그것이 성취되어서 이루어진 내용. 그러니까 마태는요, 구약을 많이 인용했는데 그 인용한 이유가 무엇이냐? 봐라, 내가 소개하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메시아시다,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난 곳이 어디인가? 복음서를 종합해서 보면 오늘 이 사건, 이 병고침의 사건 일어난 곳은 이 데가볼리지요. 데카 10개, 볼리, 폴리스 10개의 도시가 연합되어 있는 이방인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고치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북부 지역으로 이동하셔서 갈릴리 동부 쪽에 있는 데가볼리 지역에서 계셨는데 그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사흘간 예수님 곁에 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오병이어의 사건 같은 게 일어난 거죠. 너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가로되 7이로소이다. 가져와라. 물고기가 2마리 있습니다.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고 7광주리에 남은 것을 거둔 그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앞에 두로와 시돈 땅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거기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무슨 오해의 소지가 있죠? 예수님께서 그 의도는 이 여인의 큰 믿음을 드러내시고 제대로 칭찬해 주시려고 하신 것인데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 이방인들에게는 부스러기밖에 없구나. 이방인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은 한계가 있구나. 물론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요, 부스러기까지 아니라 점 하나 떨어뜨려 주셔도 하늘에 점 하나 별같이 반짝반짝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하나님께서 지구보다 수십 수백 배 큰 은혜를 부어주시면 우리가 감당이나 하겠습니까? 당시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오해할 수 있는 말씀인 거예요. 야, 이방인들은 뭔가 제한이 되어 있는 것 같아. 못 알아들으니까. 이 오해를 충분히 설명하시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됐던 거예요. 다시 이방 땅에서 마치 산에 올라가 앉으사 가르치시니 그러잖아요. 방금 읽은 29절 말씀에 뭐예요? 산상수훈처럼 올라가 가르치 앉으사 무엇입니까? 좌정하시사 통치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세가 그 가운데 나타나는 가운데 이방인들도 얼마든지 부르시고 통치하시고 오병이어와 같은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나는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명백하게. 칠병이어의 사건이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남자의 수만, 그리고 12광주리라 남은 사건과 의미하는 바가 다르겠습니까?
같은 거예요. 이방인들을 향해서 똑같이 베풀어 주시면서 너희들이 봐봐, 지금 사흘 동안 먹을 것을 못 먹고 배가 굶어서 죽을 수 있는 위기 가운데서 떡을 먹어야 살 수 있잖아. 그것처럼 너희의 영혼은 나를 먹어야, 생명의 떡된 나를 먹어야 너희들의 영혼이 사는 것이야. 이번에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 표적을 보여주신 거라고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16장 1절 말씀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왔어요. 그리고 뭐라고 묻습니까? 주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좀 보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상황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영화 같은 거 보면요, 중국 무술 영화도 뭐 한국 영화도 그렇습니다만, 싸움 잘하는 의로운 사람이 불의에 못 이기고 그러다가 이 깡패 집단을 이렇게 전체를 이렇게 다 부수는 그런 액션 영화들이 더러더러 있습니다. 보면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아래에서부터, 건물이면 아래에서부터 착착 올라가가지고 제일 꼭대기층에 있는 두목까지 딱 만나서 1대1로 만나서 이렇게 해치우죠. 그러고 나서 마침내 정의를 실현한다, 그런 내용들 아닙니까? 마지막까지 주인공이 힘겹게 때로는 한두 대씩 맞기도 하면서, 때로는 이렇게 피가 조금씩 나기도 하면서 두목 앞에까지 딱 온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실력이 더 쟁쟁한 사람들, 두 사람 세 사람 다 물리치고 나서 헉헉거리면서 이제 두목과 1대1로 딱 남아서 마지막 최후의 결전을 딱 벌이려고 그러는데, 그때 두목이 의자에 딱 앉아 있다가 일어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 실력 한번 볼까? 네, 주인공이 뭐라 그러냐? 지금까지 안 보고 뭐 했어? 어디 실력 한번 볼까? 주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좀 보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안 보고 뭐 했어? 내가 지금 5병이요 7병이요만 했냐? 어떤 이들은 오늘 본문을 충실히 보지 못하고 오해해서 저들이 그래도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본문 1절을 자세히 보시면요, 이들의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였다. 이들의 목적은 보면, 보여주시면 믿고 안 보여주시면 가짜다, 이걸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단지 예수님을 해하려고, 곤란에 빠뜨리게 하려고, 그것으로 이렇게 올무를 삼으려고, 뭐 무슨 일 하나 이렇게 보려고 온 거예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인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보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 것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며 기도하시면서 사역을 준비하셨어요. 사단이 찾아와서 유혹합니다. 야, 이 돌떡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잖아. 그렇게 해서 먹어서 너의 허기를 달래라. 야,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너희 천사들을 보내주시사 그 발끝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실 거야. 그러나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영광은 그런 것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다. 기껏 바리새인 사두개인이라고 해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해서 그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시험하려는 목적으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수 있지만, 예수님의 모든 생애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오셨고 그것을 위해서 기적을 베푸셨고 그랬는데, 지금 와서 그 사람들이 있으니까 자 봐라 뿅.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인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죠. 모세가 왜 지팡이를 뱀이 되게 했습니까? 엘리야가 왜 하늘에서 불이 와서 제단을 불태우게, 제물을 불태우게 했습니까? 그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지난 400년 이상 하나님을 떠나 종살이를 가운데서 잊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엘리야는 아합 시대의 이세벨과 그 가장 어두워져서 이제 다 죽이려고 바알과 아세라 신앙으로 가려고 하는 그 마지막 단판 승부를 짓는 것. 누구를 위해서? 완악하고 패역한 세대를 위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진짜 종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던 거지.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백성은요, 표적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요, 정말 그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말씀을 읽고 있었으면요, 그들은 말씀만 들어도 아는 거예요. 야, 우리 어제도 읽었고 그제도 읽었던 거 아니야? 우리 참 이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소망했던 그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이 땅을 이끌어 가시는 그 말씀이, 그 오리지널이 지금 눈앞에 와서 있고 말씀하고 계시고 사역하고 계시고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들리지가 않아가지고 막 이러고 있고 눈을 막 이러고 있고.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요, 엄마 목소리 압니까 모릅니까? 여러분, 말을 못해도요, 1살, 2살 정도 된 아이들은요, 밖에서 뭐 이렇게 휘파람 소리가 난다든가 뭐 이렇게 엄마 목소리, 아빠 목소리 들리면 안에서 막 문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맑겠구나. 아침에 하늘이 붉지만 흐리면 어둑어둑하면 날이 굳거나 비가 오겠구나 하는 그거는 읽으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더 쉽다는 말씀입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이렇게 다 보면서 야, 오늘 비 올지 모르니까 우산을 좀 준비해 봐야 되겠네, 이런 분이라면요, 이거보다 더 쉽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시대의 표적이라는 겁니다. 그거보다 더 쉬운 거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알면서 이거는 몰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심으셨다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다. 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이거는 아실 거예요. 첫째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사흘을 있었던데 이제 물고기의 위 속에서 산화되고 다 죽어가지고 나왔던 것이 아니라 다시금 살아서 토해내서 요나가 다시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죄를 위해 죽으시지만 사흘 후에 부활하신다라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다 딱 하나만 더 합시다. 왜 요나의 표적인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요나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니느웨로 가라. 이 니느웨는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근데 이 아수르가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하고 엄청나게 싸우면서 너무너무 괴롭혔어요. 성경 잘 읽어보신 분들 아시는 것처럼 잔인하게 고문하고 죽이고, 심지어 여인들이 임신해 있는 여자들 배를 갈라가지고 아이까지 죽이고, 그런 일들을 눈앞에서 겪은,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로 따지면 36년 일제 강점기 가운데 소녀들을 죽이고 비참하게 그렇게 그냥 잠깐 말 좀 거칠게 했다고 그저 목에다가 그렇게 그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겪은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면 일본을 향해서 좋은 감정일 수 없어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저를 왜 저기다가 보내십니까? 그러니까 육지로 가면 되는 길인데 정반대로 바닷길로 해서 다시스로 도망했던 게 요나였어요. 그 요나를 돌이키셔서 다시 말씀 전하라고 보내신 것이 물고기 뱃속에서 그렇게 해서 토해내게 하신 것이고,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서 할게요. 그런데도 요나가요, 마음이 썩 좋지는 않았던 거예요.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니느웨는 사흘 길을 다녀야 할 만큼 큰 성읍이라. 그런데 뭐라고 요나가요? 하루 다니면서 얘기했대요. 메시지가 요나 3장에 보면 아주 심플하게 나옵니다. 40일 뒤에 너희들 하나님 심판받을 거야. 그 이상은 없어요. 그게 끝입니다. 그런데 니느웨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왕에서부터 평민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들이 베옷을 입고 그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믿고 회개했더라. 심지어 누구까지? 짐승들까지 베옷을 입히고 음식을 안 먹은 거예요. 왕에서부터 평민에 이르기까지 짐승들까지도 음식을 안 먹으면서 그 예언의 말씀을 믿고 회개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말합니까? 요나가 기적 베풀어 줬습니까? 요나가 어떤 큰 표적을 나타냈기 때문에 니느웨 그 하나님을 모르는 아수르 수도의 그 사람들이 모두 다 베옷을 입고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 그 말씀을 진심으로 받았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표적이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은 표적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다, 이것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표적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기적을 체험하고도 사람은 얼마나 간사한지요. 방언을 받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다 몇 년이 지나면 내가 이게 진짜 성령을 받아서 하는 건가, 그냥 얼얼얼얼 거리면서 내가 하는 건가,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교지 갔다가 자기랑 똑같은 방언하는 사람을 보고는 안심했답니다. 아, 나 방언 맞구나. 그 형제를 붙잡고 뜨겁게 막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속에 몇 년 전에 만났던 처음으로 방언이 터지게 했던 하나님에 대한 뜨거움이 다시 살아났대. 표적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다.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세례 요한의 헤롯에게 죽임당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소문이 헤롯에게까지 들려진 걸 알고 예수님께서 빈들로 나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님께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빈들로 나가셨는데 찾아왔어요. 베풀어 주신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이었는데, 문제는 그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것이 아니라 깨닫지 못하고 음식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간 왕으로 예수님을 삼으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로부터 분리해서 제자들을 따로 데리시고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가면서 바람을 거스르면서 가니까 감당하지 못하니까 위기 가운데서 전에 거기 구해 주시려고 누가 갑니까? 예수님이 가십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구원이 이르죠. 근데 그때 작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여 나로 오라 하시면 내가 걷겠습니다. 걸어가다가 주님을 보다가 바람을 보고 의심하여 믿음이 작은 자가 되었다 그러죠. 믿음 얘기예요. 믿음 얘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손 씻는 문제로 얘기합니다. 진실대로 너희들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다 얘기하지만 걸림이 되어서 그들이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하며 예수님 떠나십니다. 그들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십니다. 두로와 시돈 땅으로. 수로보니게 여인, 그녀는 큰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요. 요한복음에 누가 찾아옵니까? 밤중에. 이것도 대비입니다. 니고데모는 종교 지도자로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 나니까 믿지 못하고 넘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수가 여인에게 갔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는데 그녀는 지식이 없었고 그녀는 삶이 품행이 방정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녀는 믿고 메시아이심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 사건이 계속해서 15장에도 이어지고 16장에도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데가볼리 지역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에게 병을 고쳐주시고 질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찾아온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말씀 잘 읽고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그들은 믿고 따를 마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정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표적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믿음을 가지는 거는요 어떤 누구들처럼 특별한 기적과 이사를 경험해서 내가 기도했더니 병이 나서 내가 누구를 봤더니 이렇게 이제 장애에 있던 것들이 치료함을 받아서 어떤 문제들 가운데 기도했더니 해결함을 받아서 그래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진짜 필요했던 건 그리스도에 대한 순결하고 온전한 믿음이었죠. 사실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 속에 시대의 표적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시대는 이 시간대, 그렇게 쓰이는 헬라어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 얘는 지금 11시 55분, 54분인데 시간 같은 거 알리는, 그래서 남자들 시계 좀 좋은 거 보면 크로노그래프 나오죠. 크로노스, 그 말에서 나온 거, 그냥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쓰인 시대의 표적이라는 건 카이로스의 표적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이것은요 정확한 지금의 시각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 in his time, 종말적인 그런 예수님의 재림의 때. 그러니까 이 단어를요 다시 조합해 보겠습니다. 종말론적인 표적이 이 시대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표적이 누굽니까? 여기도 대답이 들리네. 예수님.
지금 자기들 앞에 있어요. 종말론적인 표적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으면서. 근데 그분이 방금 전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신 분이, 야, 만나를 먹어도 못 살았어. 너희들은 그거 하늘의 표적이라고 그러지, 하늘로부터 오는 만나를 40년 동안 매일매일 먹고 살아도 다 죽었어. 그런데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오셔서 지금 그 카이로스적인 표적이 지금 앞에 있는데 눈이 멀어서 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매일 연구하면서. 왜요? 그들의 삶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 그들은 정치적인 세력, 권세, 돈. 예수님께서 나중에 성전 청결하시고 마지막 일주일 보내실 때 누가 나옵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요? 자기들 돈을 이렇게, 야, 이거 동전 바꾸면 얼마 받을까? 재물 팔면 얼마 받을까? 내 주머니에 얼마 들어올까? 그런 거 생각하고 살았던 그들이기에. 아니, 지금 다 표적 보시는데 무슨 더 표적을 얘기하느냐? 결론에 가서 다시 한번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아주 작은 일들도 그냥 무심히 지나가는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얘들아, 너희들 참 흔하게 사 먹을 수 있는 저 참새 2마리가 제일 작은 동전 하나에 팔리는데 그 중에 1마리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단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주관하세요.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 우주에 충만한 거예요. 우리가 영의 눈을 들어서 그것을 발견하면 온 땅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구름을 보아도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고 그 계획이 담겨있고,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깨어보면 우리 삶의 곳곳에 어제 있었던 무슨 작은 일, 내 지갑에 뭐 있다가 뭐 떨어진 일, 뭐 작은 하나하나, 우리 아이가 막 울면서 나에게 왔던 일,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교제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야, 하늘을 봐, 그거보다 쉬운 게 너희 삶 속에 지금 일어나고 있어. 야, 땅을 봐, 지금 저기 벌레를 봐, 개미들을 봐, 그 속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우리의 진정한 태도는 무엇인가? 우리는 예배하면서 이렇게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갈구하는 거예요. 주님, 다시금 이 성일날 예배하면서 시작하는 이 한 주간 동안 과연 주님께서는 어떠한 일들을 이 한 주에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그걸 소망하면서 바라보면서 깨닫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하는 것이 성도의 진정한 삶이라는 거예요. 조지 뮬러가 5만 번 응답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100년을 살면요 1년에 500번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뭐 태어나서부터 그리고 100세까지 살았겠습니까? 대충 잡아서 그렇게 뭐 한 40년 50년 그렇게 살았다 그러면은 1년에 1000번, 하루에 3번씩 일어난 거예요. 기도했더니 응답받은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심으셨다면, 우리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한 주간 살아가는 삶 속에 매일매일 우리와 관계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매일매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야. 야, 네가 오늘 차를 놓친 거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야. 네가 오늘 누구를 만나려고 그랬는데 못 만난 거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야. 우리 삶 속에서 관계하시며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신랑 되신 하늘 아버지와 우리 신랑 예수님께서 늘 그 사건들 속에서 말씀하신 거기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주님,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들, 작은 일들 다 물어보셨습니까? 정말 그 속에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 우리들은 살아갑니까? 성경은 여러 차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4,000명을 먹이실 때도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그러나 성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불쌍하다고 예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거 아니에요. 맞죠?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 주님의 구원을 받거나 주님께 응답받는 사람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불쌍해도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냥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면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고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부터 한 번씩 우리의 믿음이 우리 것이 아닙니다 계속 말씀만 드렸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지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마태복음 14장에서도 계속 정리해 본 그 내용,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수요 예배 때도 했지만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찾아오시고 아담아 내가 무엇을 하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실 때 나에게 생명이 살아나고 소망이 있는 삶이 열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오늘 나는 주님과 친밀합니까?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요. 여러분이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결혼한 유부남들이요, 저기 가서 다른 여자들 만나가지고 그런 더러운 일을 하는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표면적으로 음란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하나도 죄가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음란한 세대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이건 관계의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의 관계가 하나님과 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관계가 예수님과 관계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겁니다. 그들을, 오늘 마지막 말씀에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하늘에 아버지 계시는데 그들의 마음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닌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데 그들은 신랑 대신 예수님의 신부가 아닌 거예요. 관계가 깨어져서. 그래서 성경을 아무리 봐도 연구하면서 필기하면서 모르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심으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구름 분석하는 것보다 쉽게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심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까지 그들이 손 씻는 문제로 왔을 때 그들이 뽑힐 것이라 그랬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은혜의 장마가 막 그냥 쏟아지면서 땅을 적시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말라가지고, 바짝 말라가지고 땅이 쩍쩍 갈라져가지고 그 하나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가운데 있으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있으면 마치 저들이 믿을 것처럼. 그들은 나중에 알았겠지요. 요나의 표적이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 이게 예수님의 죽음을 말씀하는 거였구나. 그러나 그때는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표적이 될 것이요, 믿는 자에게는 생명과 승리의 표적이 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들이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말씀하시는 것.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지 않았냐? 너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성경이 있을 때 마음이 뜨겁고 그랬을 때 내가 너와 함께 있었던 거 아니냐? 그 말씀했던 것처럼 다 와닿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다 와닿게. 오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지, 주님께서 오늘 나를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니까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내가 나아갈 수 있고. 우리 시간 찬양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아까 두 번째 했던 찬양인데요, 악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곡입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그렇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에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후렴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함께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우리가 나온 겁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겁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구름을 보는 것보다 더 쉬운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나를 불러주십시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오늘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믿음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수도 없이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그 표적, 그 뜻들, 주님의 계획들 깨달아 알며 주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이 한 주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짐하면서 결단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연구하며 율법대로 산다고 말씀대로 산다고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로 온전하게 바친다고 드리면서 살았던 대표적인 무리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기적이 장맛비처럼 쏟아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도 깨닫지 않고 하나도 누리지 못하며 살았던 그 어리석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주님의 자녀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소망합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의 목소리를 아는 것처럼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허투루 일어나는 일이 단 하나도 없음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 붙잡고 한 주간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불러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열려서 눈꺼풀이 열려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원하신 뜻과 계획들이 하나씩 하나씩 우리의 심장 속에 와서 박히며 우리의 내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깊이 박혀서 주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많은 일들을 이루시는 주님을 발견하는 저희들의 모든 삶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 저들로 아버지와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말씀 속에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도록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열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진정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며 섬기며 사는 참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그 말씀도 밝히 알아지며 삶 속에 무수히 많은 상황 속에 말씀들로 표적들로 여전히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믿음을 베푸시는 주님을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 땅에 직접 오셨지만 무수히 많은 표적들 속에 살면서도 도무지 알지 못했던 저들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항상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처럼 걸으며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송 찬양하시겠습니다.